주님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귀한 찬양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별빛 속을 걸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별빛 속을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수많은 별보다 더욱 크신 은혜라. 저 별빛보다도 따뜻한 은혜, 저 달빛보다도 애달픈 그 사랑, 주님 내게 값없이 이 사랑 주셨으니 이제 미친 자로서 더욱 주만 사랑하리. 낙엽 위를 걸으며 위를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수많은 일보다 더욱 많은 은혜라. 황금빛보다도 소중한 은혜, 노을빛보다도 포근한 그 사랑, 주님 내게 값없이 이 사랑 주셨으니 이제 미친 자로서 더욱 주만 사랑하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로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임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를 불러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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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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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은혜의 능력을 건립되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일상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넘어지고 죄를 짓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로 잠아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긴 여름 무더위와 폭우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 우리의 게으르고 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기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애쓴 것을 회개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알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이번 여름은 예천과 많은 지역들이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해 복구가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인명피해로 가족이나 이웃을 잃어 아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계절을 따라 열매 맺는 곡식과 나무처럼 때를 따라 자라고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가운데에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늘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듣는 저희도 깨어서 말씀을 마음에 잘 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합주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신약 성경 12쪽에 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합주단의 찬양이 끝나고 우리 윤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주단의 찬양이 너무 아름답다고. 오늘 그 말씀을 생각이 나서 오늘도 들으니 너무나 아름답은 곡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세리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는 이야기죠. 마태는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곳 세관에서 세리들이 국경을 넘는 그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짐을 일일이 풀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들여오는 그 상품에 무거운 짐을 중과세를 부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걷어들인 세금 중에 로마 정부로부터 각 세관에 책정된 세금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로마의 관리의 복인 아래 세리들의 몫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과하게 거둔 이 국민의 혈세로 로마에 충성하고
또 그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착복하는 매국노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또 율법을 어기는 그런 것들을 한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으시죠.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하필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세리 출신인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던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지요. 그러시자 마태는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은 길지 않습니다. 짧은 내용에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세리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매우 좋지 않는 평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 들여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착복하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들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많은 멸시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죠. 종교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이 세리들은 이방인들과 관계를 합니다. 이방인들과 관계를 통해서 또 그들의 돈을 사용해서 유대인의 율법에 정해진 그 정결 규례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는 아주 악한 사람들로 보죠.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일은 불경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태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를 보시자마자 주님은 말씀을 바로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시면서 마태를 보시는 거죠. 장소를 이동하시면서 마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기록자 이 마태는 하나의 중간의 내용을 좀 삭제를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따르고 있는데 순서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삭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 3절의 내용인데요. 마태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하고 또 마태를 부르신 그 사건 사이에 마태는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뺐습니다. 그 내용은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앞단락에서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 선포하신 내용에 이어가지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죄인과 교제하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제자도와 또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 사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또 알페아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세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관. 세금을 걷는 장소가 세관이죠. 당시 세관은 국경을 건너는 곳에 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통행료를 받거나 또 세금을 받는 사람, 즉 징수원이죠. 세금을 받는 징수원이 있는 그런 작은 사무실을 가리킵니다. 뭐 창구 같은 데인데요. 또 매표소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작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어쨌든 창구에 앉아 있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죠. 이 모습은 앞에 4장에서 보게 되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연상이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바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는 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들에게 그물은 어떤 존재일까요?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아주 중요한 생계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물을 손질하던 그 두 형제도 주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릅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그 중요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가게 되죠.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으로 쉽지 않은 아마 결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물도 그렇고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에도 보면은 고민했다, 잠깐 망설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즉각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도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그 세리라는 직업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직업일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을까요? 답은 바로 이것이 이 모습이 제자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그에게 훈련을 받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여기서 여기로 가면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의 가치관이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그 가르침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닭 중에 혹시 까만 닭을 아십니까? 닭 중에 까만 닭이 있습니다. 오골개죠. 오골개는 뼈도 까맣지요. 바로 뼛속까지 스승의 가르침을 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의 직업인 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제자는 이 안정적인 직업과 또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부귀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모든 것을 과감히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지는 않는가? 나를 따르라고 그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리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정도면은
집이 좀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리였기 때문에 많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집에 초대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집에 초대해서 한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아주 서로 친밀한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서로 친하다,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원문을 잠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원래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의자가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그냥 보통 의자입니다. 그런 테이블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자세가 이렇게 우리 앉아서 밥을 먹으면 바로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앉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앉아서 먹을까요? 우리는 바로 앉아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라는 그 의미는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드신다는 겁니다.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 보통의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만찬 같은 자리에 사용이 되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보게 되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나의 스승으로 예수님을 접대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을 모신다는 그런 특별한 식사 초대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대해서 이 베푼 식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들, 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에는 이 식사의 자리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있다는 것은 친한 사람들의 교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대수로운 일일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이 문화를 기록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을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고 또 차별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 즉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를 보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비난의 목소리를 냅니다. 아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무슨 행동입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쏟아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식사를 하고 계시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하면서 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선생,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 그 선생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 부르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을 잘 알지 못할 때 처음 만나거나 또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복음서에서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바로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성경을 말하기도 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지식으로 성경을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교회에 대한 비판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제자들을 향한 그 바리새인의 책망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의사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건강한 자는 의인이겠죠. 또 병든 자는 죄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함께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병자들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앞으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살짝 조금 비꼬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을 보게 되면 옛날에 그 랍비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가들이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잘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하고 배우고 와라 하는 그런 얼투의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라. 그런 너는 애송이다. 뭐 이런 말투죠.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 방법을 따라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나 성경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인애는 긍휼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또 이거는 자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의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가르쳐 준 말씀이죠.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 외식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외식하는 자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
그 중심, 올바른 신앙 중심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호세아 시대의 배교자들에 비교해서 책망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말씀은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는 은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생명과 바꾼 한없이 크신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항상 나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의인처럼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서 제외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인 마태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주님을 따라오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결단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과 축도는 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성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낮에 드린 광고 중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남선교회 북한교회 건립 추진위원회 헌신예배 실행위원회,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시는 남선교 회원들께서는 3시 반 출발에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포교회.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이어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식사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리고 또 중식을 제공하는 하신 우리 서연예 집사님, 또 부식을 제공해 주신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광고 드렸는데요, 세례에 관심을 갖고 세례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읽기 반금자 은퇴권사님, 전체로 보면은 1354번째, 그리고 개인적으로 9번째로 성경을 읽으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또 늘 푸른 대학으로 해서 늘 수고하시는 중식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이곳저곳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들은 다시 저희들의 가정으로 또 일터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많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축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간절한 소망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